몰라요. 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화하고 축생이 있다. 인간은 전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거 있다라고 계속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생 위에 법문이에요. 계속. 다음 생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지화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엄청나게 이런 과거 생에 지은 업도 엄청나게 많고 이번 생도 지화하고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업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답이 이거 어디 가서 점칠 필요도 없고 어디 이렇게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고 정답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나쁜 업 안 찌면 나쁜 데 가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야. 인과이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도 모르고, 저 과보에 대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고,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축생 보고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나 어리석은 거예요. 축생보다 조금 똑똑하지만, 머리가 있지만, 또, 불보살님의 이런 정원보다 중생이 엄청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도 모르고, 그래서 무지가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우리 12연기법 이해하되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무지행이라고 하는, 무명행이라고 나올 때 이 무지가 두 가지. 인과에 대한 무지, 공성에 대한 무지. 인과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업을 쌓고 선업을 쌓지 못하고 결과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해요. 공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는 거라고요. 선업을 쌓되 공성 모르면 사막도에서 벗어나겠지만 윤회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윤회에서 벗어날 이 사성제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공성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거 모르면 인과만 안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지가 두 가지 있다. 발행 견해도 이런 두 가지 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발행 견해도 두 가지. 인과에 대해 발행 견해, 인과를 확실하게 아는 발행 견해. 이거 세간의 발행 견해라고 한다. 이 발행 견해로는 복업으로 쌓는다. 선업으로 많은 살 수 있다. 인간 전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과에 대해 우리가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짓을 안 해요. 선업을 많이 쌓아요. 저절로. 그리고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윤회하는 업을 안 지는 거예요. 이제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도, 무명도 두 가지, 바른 견해도 두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고 이제 우리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하고 우리 인생에 지금 세간에 세소에 사는 거하고 무슨 아니라고 해요.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서 이 공부도 하고 하면 더 사는 것도 더 재밌고 의미 있고 더 크게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불교 공부하면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인생을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 다음 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사막도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인간 전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 더 나은 몸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한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으면서
인간 체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개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남림 자체가 손 안에 있는 해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 예, 사막도에 갈지, 삼성도에 태어난지,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다. 예, 이거 잘 선택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예, 끊었어요, 안 끊어? 안 끊었네.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거 읽고, 지혜로도, 왜냐하면 출리심이 없이 대다수이나 대수인이나 대원만 등 이름 멋진 것들이 많아. 이렇게 그런데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밀주, 금강성 이렇게 해서 높은 수인들을 지금 우리는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부르심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부르심 못 했잖아. 부르심 수행하면 삼십지보사 행동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마음 따는 8가지 계속 그대로 실천을 해야 그 실천 되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고 형식적인 것이 뿐 되네요. 그리 좋은 일을 되지 않으다. 아는 따의 두 조가가 목련전자, 신통제의 목련전자 앞으로 출가하였는데 공부를 게을리하자 목련전자 그 둘을 데리고 가서 지옥으로 보여주었다. 지옥 구경시켰다고 해요. 목련전자 이 정도로 신통. 네, 요 정도 지옥 구경까지 안 하더라도 지옥에 대해 영상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걸음도 나오고 지장저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이 두 젊은 인원은 지옥으로 보고 난 후 그곳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막도 고통을 관상해서 줄리심은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제 줄리심. 이제 다음 공부는 이제 3구위 이제 사막도에서 사막도의 고통에 대해 들어옴과 그 사막도에서 구제할 수 있는 힘, 의지처는 오직 불법성 삼보입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 이 두 가지 있으면 구의심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들어옴과 믿음. 사막도의 고통에 대한 들어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면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불법성 삼보에게 있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추석 전날인데, 다음 주 수요일 공부합니다. 전날 우리 구의심부터 공부하고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 마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보리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로 돌리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종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을 이며 원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덴진 자주께서는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종생을 구제하시는 원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축생의 고통. 인간 천신의 고통은 지금 여기 하사도에서 말 안 하고 중사도 공부할 때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고통, 몸이가 하면 생로 병사라고 해요. 예, 또 말고 이게 사고라고 하고 또 삼고, 고고, 괴고, 행고, 또 육고, 팔고, 이런 고통이 여러 고통이 다양한 면에서 고통을 인식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인데 행보로 착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무아를 유아로 착각하고, 무상을 항상하다고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 속에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 네. 그래서 거짓없는 인과 윤회의 고통, 거듭 생각하면 내생에 대해 집착을 끊을 수 있다. 이생에 대해 집착을 끊고 내생에 대해 집착을 끊어야만이 출리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대다락권배에서 대다락권배 코요편솔의 임유괴지점에 이와 같이 윤회의 행복을 바르는 마음 한 찰나도 일어나지 않고 밤낮으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출리심이 일어난 것이다. 네, 나오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12번째 날이, 이 삼요도, 이 구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해석하셨습니다. 본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목차, 이번 생에 오래 머물 수 없고, 이제 다음 생에 우리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직대대 정도 밑에 말씀. 채워져서 좀 죽음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언제, 예. 죽음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고, 이 목적의 모험이가 다음 생 생각하기 위해, 예. 다음 생 생각하기 위해 죽음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 죽음에 대해 이제 생각한다, 이거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죽음에 대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 이치. 죽음에 대해 잘 깨달아야 죽는 거 무엇인지, 반드시 죽는 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 죽을 때 법에 다른 다 도움이 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러면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선도에 다음 생에 가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업이 결정한다. 악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고 선업 때문에 선도에 태어난다. 이 말씀 나오는 거. 그러면 악도에 떨어지면 어떤 고통이 있어요? 이제 지화하고 축생의 고통 나오는 거예요. 지화의 고통 나왔어요. 악의 고통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축생의 고통 공부할 차례입니다. 거듭 나오지만 이 지호의 고통, 악의 고통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내가 지옥에 과연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의 중생에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지옥에 갈려서 지옥에 곧 떨어지거나 내후년 어떤 지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관상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이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말고 남이 대 보는 것처럼 말고 내가 진짜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런 관상. 내가 진짜 악의 중수로 태어나 있다라고. 이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기 전에
지오에 떨어지게 하는 위험이 있고, 옵션을 그것도 위험이 99%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거의 지오하고 축생에 갈 수밖에 없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오하고 축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 지오하고 축생의 고통에 대해 먼저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3페이지 축생의 고통을 관상하기. 이는 축생의 일반적인 고통을 관상하기, 축생 각각의 고통을 관상하기, 이 두 가지로 설명한다. 축생의 일반적인 고통을 관상하기, 이에는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는 고통, 축생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해요. 서로 잡아먹는 고통, 관상하기. 어리석고 무지한 고통, 관상하기.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고통을 관상하기. 배고픔과 목 마름의 고통을 관상하기. 부름을 당하는 고통을 관상하기. 이 다섯 가지로 들을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로 들을 수 있다. 축생의 고통. 서로 잡아먹는 고통.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는 고통. 어리석고 무지한, 덥고 춥고, 더위와 추위의 고통. 배고프고 목 마름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름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부림, 서여지는 인간이 우리 노예처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꼴신 쥐에 동했어. 꼴신 쥐에 봤어. 일 시키고 또 먹기도 하고 뭐 등등 써여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물건처럼 쓰잖아요. 인군은 말하는데 인군, 축생군은 그런 거 없잖아요. 동물 확대하면 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그것도 일부잖아요. 뭐 오징어라든지 바다에 있는 생선들이 뭐 이런 권리라고 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는 당연히 뭐 먹을 거리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싱싱하고 이런 먹고 저 몸에 좋다고 해서 회라고 해서 엄청나게 즐기잖아요. 물론 바다 근처에 바다로 이렇게 삼면의 바다기 때문에 생선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잔어학이라고 해야 돼요.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만 이렇게 야채 썰듯이 썰고 싱싱하다 움직이면서 뭐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징그럽다 뭐 더럽다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불임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쓰는 고통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여기 읽어보면 하나하나 나옵니다. 축생들이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고통. 서로 잡아먹는 고통을 관상하기. 사막도에서 가장 고통이 적은 중생의 축생이라고 하지만 사막도 중에서 축생의 고통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5가지 고통을 당연히 따른다.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나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악어의 몸에는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들어붙어 집을 지고서 함께 살아간다. 악어는 몸에 기생하는 작은 벌레들 때문에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 가끔씩 바위에 몸을 베어버린다. 그러면 기생하던 벌레들이 죽기도 하고 그 피가 유순이나 퍼져서 물을 붉게 묻으려다. 바닷물도 이렇게 잠깐 피로 이렇게. 이거는 가끔씩 기름 씻는 배가 문제 생기고 기름이 바닷물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가 이렇게. 이처럼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작은 짐승도 큰 짐승을 먹고 산다. 이래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 태어나 우리가 말하는 거요. 서로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이외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모시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기도 한다. 심지어 바다 속이 아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도 매가 작은 새를 잡아먹고 새는 벌리를 잡아먹는다. 싸나오는 짐승들이 사슴 등을 잡아먹으면 사냥개가 토끼들을 뒤쫓아 물어 죽인다. 이처럼 고통받는 축생들을 볼 때 그저 남의 일을 구경하듯 하지 말고 저런 고통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잘 관상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 과거 수없이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해도 우리는 다 까먹고 기억이 나지 않은 거야. 앞으로 또 뭐 물고기라든지 벌리라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면 서로 잡아먹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고통을 관상하게 축생들을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지 밥을 주려고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고통이다. 예. 여기 열어. 예. 여러 가지 것도 TV에도 보려고 하던데, 여기. 렌시 띠무베 셴따지였어. 예. 너무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셴따지. 다른 거는 그냥 이따 놔두고,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 하고, 여기 말로 나오는 그대로, 죽이려고 끌고 가는지, 밥을 주려고 끌고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고. 축생. 렌시 띠먹었어. 그 정도도 모른다고 해요. 이 축생 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저 죽이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엄청나게, 밥도 물도 잘 주는 거는
잘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죽이려고 이래 하는지, 이래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예. 나비, 죽서는 불이 타고 죽인 거. 죽는 거. 그 불이 너무 불꽃처럼 보이나 봐요, 거기서. 그리고 불꽃 축제 보러 가잖아요. 축선들도, 벌레들도, 그게 불꽃이 아주 예쁘다고 가까이 갔다가 죽어버리는 거. 산야군의 모래밭이 같은데, 사슴 같은 이런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동물들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모래밭에 햇빛이 닿아서 그 물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신기루라고 해요. 뭐라? 예, 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잡힌 거예요, 거기. 네. 예, 서로 잡아먹는 고통, 어리석은 고통은 동물에 대해 영상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서로 잡아먹는 고통. 예. 반 정도도 먹고 그래도 윗부분은 남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리고. 예. 인도 같은 데는 뱀이 엄청나게 큰 뱀이 사람도 잡아먹어가지고 뱀이 배가 커져가지고 그런 것도 영상도 나와요, 요즘. 네.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고통을 관상하게 여름에는 몹시 더워서 타주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등의 고통을 겪는 축생들이다. 예, 축생들이 바퀴벌레는 겨울도 너무 추워서 안 다 여름에 이거 겨울에는 많이 줄어지는 것 같아요.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추워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목에도 겨울에는 없잖아. 요즘은 또 날씨 예, 이런 고통. 또 고통에 저는 조선이다. 한편 예전에 어떤 스승이 길고 빨간 지렁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서 당신은 가면 지방의 비구가 맞습니까? 라고 묻자 지렁이는 인간의 말로 예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도 다음 생에는 이러는 벌레로 태어날지도 모른다. 예. 이거 여기 있네. 예. 그러니까 축복, 독구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해요. 축생들이. 말을 남아지기 위해서 부마부라고 하면, 예. 지렁이, 예, 빨간, 이거 우리가 산에 갈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이 다들 일을 해서 좀 길이 말고 사람, 예, 풀이 있는데 그냥 갖다 놓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 저는 또 캄바 결혼 이남서 그 스승님이 이를 물었다가 캄바 지방의 비구가 맞습니까? 우리가 인간 말로 라서 좋은 신사. 그리고 이구나 대미게 매디 이라 세워 좋은 신사. 그 인간 말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지렁이로 태어나지 않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네. 지렁이로 태어날 수 있다. 또 벤교 밑에 벤교 나오는데, 예, 오늘 변보 티베트에 이게 근본교라고 아니고 벤교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보는 아니고 벤교라고 해요. 믿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스승밀라레 밖에서 그가 개고 높은 곳에 있는
소똥 아래에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다. 네. 밀러레버께서 미리 이거 보고 이렇게 수기체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똥 밑에 아래에 있는 어떤 벌리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그 아버지처럼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미 이르는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원인은 분명 우리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원인. 다만 생의 벌레로 윤회해 태어나서 땅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지 아니면 새들에게 몸에 바늘 쪼가 못 끼고 나머지 반은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꿈 틀거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이르는 죽순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 계속. 일단 여기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관상하기 하루 중에 먹을 것을 찾아다녀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개새끼라고 욕하는 것도 이거는 단다 시행기랑은 기계연세와 기계연세의 미술버스. 이거는 어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세계라고 욕하는 것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 실제로 개로 태어난다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실제로 개로 태어나면 저는 개라는 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개라고 하면. 개가 먹고 마실 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사람들이 사는 집 근처밖에 없다. 네, 개가 먹을 수 있는 그런데도 개가 집 안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을 일지 개가 들어왔다라고 외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귀신을 쫓아내듯 개를 마구 내쫓는다. 이거는 옛날 티베트에서. 이것이 자신의 나쁜 업을 쌓았던 탓이 아니라면 못쓸 때문이겠는가. 자기 업 때문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거. 어떤 절에서 종을 치면 웃는 개들이 있다. 그 개들을 스님의 개로 태어나는 증거이다. 이거는 우리 남부인도도 진짜 있어요. 기도하러 종소리 다른 데 치면 개들 엄청나게 소리만 해.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개 못 키우니까 다 절에다가 이렇게 해서 절에 개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스님이 또 개로 태어날 수 기도하러 오는 그 소리 들으면 개로 태어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소리 보니까. 증거다라고 해서 예전에 어떤 수행자를 항상 후원하던 시주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늘 우유를 올리고 다른 집에서 고기를 올리다. 그 수행자는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받아 먹기만 하다가 죽었는데
후에 그는 우유를 올린던 집에 젖을 내는 젖소로 데워놨다가 나중에 그 소가 풀을 뜯어 먹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 강물을 타고 떠내려가다 마침에 그때 예전에 그 수인자에게 고기를 올리던 집에서 죽이는 소를 물에서 건져내어 나누어 먹다가 갈비뼈에 새겨지는 글을 발견했다.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이제 고기 얻어먹는 빚을 갚았다. 윗집의 우유 값도 갚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예, 티베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오늘 닭부 라마실로 준도서 여기는 여기는 여기 수인자라고 하지만 티베트 원본에서는 라마시 있어요. 예. 라마 하면 우리를 붙여. 예. 환세자 우리가. 예. 그러니까 티베트에서는 rinpoche 환세자라고 하면 보트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이러 하는데 그 rinpoche가 라마가 이 라마 스승님이 그 소화시키는 거 꼬르짱이라고 해요. 올리는 거 이거 청정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기도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행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보드 여기 우유라고 하는데, 네, 마르표의 김들의 오마신도 마음에 드시도 그랬어. 보드 공야 올리는 그 집안, 그 집에 우유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젖소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저부에서 떨어질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이제 빚이 다 갚았다라고 그게 뼈에다가 써져진 거다. 예, 빚 다 갚다고. 살아있을 때 성녀나 제가 불자에게 큰 스님, 사장님 등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면서 서로 봐주기도 하지만 인과에는 그와 같이 봐주는 일이 전혀 없다. 인과는 인과응보, 이러고 봐주는 거 없다. 살아있을 때 봐주는 거 있잖아. 뭐, 듀문이라고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피할 수 있는데, 인과보는 지연대로 받는다. 피할 수 없다. rinpoche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 없다고 해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개나 소 같은 축생에 사람과 자리를 바꾸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 이제 시간 문제. 이제, 네. 우리는 시간 문제 반드시 사막도에 태어난다 하면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아. 일단 다음 생 사막도 일단 두고 이번 생에도 뭐 암 걸린다 하면 무섭잖아요. 암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신장이 공파시가 망가지면 큰일 나다. 뭐 간에 하면 뭐 위 뭐 이런 어디 고장 날 수밖에 없잖아요. 틀으면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 몸 구석 제대로 검사해 보면 병이 없는데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병 갖고 태어난 거야. 병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윤회 행복이 없다, 다 고통다 하는 것처럼, 병 없이, 이렇게,
병 들지 않고, 아니면 병을 몸 안에 어디든 튀길 만큼도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의, 이 사람 몸 자체가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해요.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지, 수, 하, 품. 이 4대 요소는 서로서로 이렇게 상반돈, 서로서로 어긋나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불이 강하면 물이 물이 강하면 불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 비유를 하자면, 사베론인가 어디 경전인데, 항아리 안에, 이가 항아리라고 치고, 얘 안에 서로 성적이 같지 않은 뱀 4마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 안에. 늘 싸우잖아요, 이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것처럼 비유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걸 기적이라고 이러면 못 느끼죠. 참 신기한 거, 이거. 심장이 박동이 멈추면 죽는다. 들숨, 낼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못하면 또 죽는다, 네, 우리 죽음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죽는 거는 엄청나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거라고 해야 돼요. 어떤 작은 원인으로도 죽을 수 있는, 쉽게 죽는다. 이런 거 말, 죽게 하는 원인이 수많이 많다고 하는 거. 잘 먹으면 죽는 거예요, 더. 음식 먹다가 여기 걸리다가 안 나와가지고 죽는 경우 있고, 걷다가 쓰러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저도 거기 제주도 삼방산입니까? 거기 절이고, 그 절 위에 동굴법당이라고 해서 그 올라갔는데, 그날 날씨가 많이 덥가지고, 열사병인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땀도 많이 나고,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거 합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바로 물 줘가지고, 물 먹으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열사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도 죽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것도 있고, 아파서 죽는 것도 있고, 갑작스럽게 죽는 것도 있고, 죽는 원인이 엄청나게 많다. 바람 부르는 가운데 촛불 켜 있는 것처럼입니다. 라고요, 우리 비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다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건강에 다 문제 있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여기저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다 쇠약해지고, 또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깊게 잘 생각해가지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뭔가 대치를 찾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금은 사람으로 있지만, 벌레라든지 개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데 태어나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리고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불임을 당하는 고통을 건사하게 당나귀 위를 예를 들면 사람들을 당나귀 위를 등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도 계속 짐을 가득시고 다니다가 아프고 힘이 빠져 죽게 되면 아무 데나 버린다. 옛날에 말이나 당나귀 같은 거, 특히 티베트에 당나귀를 이래 약도 그리고 당나귀도 이래 짐시고 이런 데 많이 써요. 사용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 당나귀를 비유해요. 펭수 당나귀한테 밥 안 주고, 네 이제
신이 짐 싣고 당나귀가 이거 할 때 오늘 그 당나귀 먹는 풀 안에 당나귀 넣어도 오늘 하루 이거 먹었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해요. 평소 이게 밥을 줘야 된다고 그 비유해요. 그 비유 왜 하느냐. 평소 공부 안 하고 이제 시험 곧 오니까 밤새 이래 공부한다고 어디 점수가 높은 거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해요. 네, 평소 꾸준히 먹여줘야 몸 좋고 몸 힘이 있으니까 멀리 이렇게 짐 싣고 갈 때는 갈 수 있다. 이거 당나귀라도 비유해요. 말과 당나귀 만나면 태어나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말하고 당나귀 만 노새라고 해요. 티베트는 가짜라라고 해요. 가짜라. 제라고 해요. 젤. 네팔어로는 가짜라라고 하는 거다. 가짜라. 젤. 한국말로 뭐라고? 노새. 덩치 좀 크고 당나귀보다 힘도 좀 있고 맞아. 말과 당나귀 만나서 태어난 그. 그래서 노새라고 해요. 노새. 노새. 그래서 티베트 사람하고 네팔 사람 만나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그런 거 보고 노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짜라라고. 그래서 또 티베트 네팔이요? 네, 티베트하고 네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팔 사람하고 엄마가 티베트 사람을 이런 가정 보면 자식들을 보면 가짜라라고 노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화 대용 때 티베트 사람들이 다 이제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가지게 해요. 제가 다 압수해요. 하지만 아버지 네팔, 어머니 티베트 이런 가정에는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네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국적이 네팔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냥 좀. 그래서 티베트 분들이 문화대행 10년 동안 자기 집안에 있는 금, 보석 같은 거, 아버지 네팔, 어머니 티베트, 이런 가족에다가 맡겨주는 거예요. 예, 좀 잠깐 보관해달라. 예. 나중에 문화대행 끝나고 다시 안 돌려줘요. 그럴 경우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보면 네팔 왕하고 왕비 사진들이 저희 집안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티베트 족간사원에 바고 이로 돌아가면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보고 티베트에서는 가짜라라고. 어쨌든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는 노사라는 이런 비유해서 이름 지은 것 같아요. 당나귀에서 이래, 당나귀. 당나귀. 귀가 커서 그런 거요? 귀 좀 커요. 그죠? 맞아, 당나귀. 또 당나귀 보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봉규암조 귀 안에 모래밭이 넣어도 일어난다고. 모래 있잖아, 모래. 금가루 넣어도 일어난다고. 얘는 금가루하고 모래가루는 구분 못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어떤 데 나서는 좋은 말 해도 나쁜 말 해도 똑같다고 하는 거기. 소용없다 이럴 때 그런 말을 써요. 당나귀 귀에 모래가루 넣어도 덜렁덜렁덜렁, 금가루 넣어도 덜렁덜렁덜렁 일어난다고 하면 똑같다고. 아무리 금 같은 좋은 가르침 줘도 이렇게 없어요. 그게 나쁜 말하고 이래 해도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감정이 없다, 느낌이 없다, 생각이 없다. 어쨌든 바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주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떨어지기 또 전에 까마귀에 눈등을 쪼가 목귀는 고통에 당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조성으로 되어나면 과연 이 같은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 서유해 보아야 한다. 이런 5가지 고통. 여기 다 5가지 고통을 예시로 한 거지.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두카. 범어로 두카. 요즘, 한문식으로는 고통. 불행. 요즘은 스트레스. 이런. 불행. 안 좋은 거. 우리는 우리 몸에 겪는 고통만 생각하지 축생 몸으로 겪은 고통에 대해 우리는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축생을 태어나면 이런 고통을 반드시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뭔가 어떤 대체를 찾아야 된다. 축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은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리 불고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아라한처럼 일 다 스윙 다 끝나고 이렇게 도인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런 표현도 여기 나와요.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 언제든지 이런 앞서 말씀하는 이 무서운 고통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가까이 있다는 거, 적기 되는 거, 곧 이렇게 적기 되는 거 생각하면서 좀 마음 좀 귀 원인, 두려움과 믿음, 이런 2가지 말 중에서 지금 이 두려움에 대해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두려움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사막도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난 거. 지금부터라도 아주 조심해서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축생 각각의 고통을 관상하기 위해서 축생을 거기 나누면 바다 등 물 속에 사는 축생하고 육지에 사는 축생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는 축생의 물속에 사는 축생에 받는 고통과 땅 위에 흩어져 사는 축생에 받는 고통 이 2가지에 대해 관상하다. 직난해 봐서 아주 바다 물 깊숙이 있는 이런 축생. 우리는 생선, 바닷물, 바다고기, 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 살아. 어쨌든 주로 바다하고 그 말고도 강물이라든지 어쨌든 물 속에 살고 있는 축생하고 육지, 땅 하면 육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축생,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다 등 물속에 사는 축생을 주로 깊은 바다 속이나 무가는 지옥처럼 아주 어두운 곳에 사는데 마치 막걸리 찌꺼기를 쌈봉 우리 같이 차고 쌓아 놓는 것처럼 서로에게 눌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맞아요? 그래도 바다에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수영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삼봉처럼 이렇게 차고 쌓여 있는 거요.
지금 내내 요였어, 네. 이렇게 자꾸 써야 돼.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 이거 좀, 이런 촉선도 있고, 물고기 같은, 그것도, 일단 여기 놔두고, 이거, 여기, 땅 위 흩어져 사는 족생은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바다 깊속에 사는 족생들 우리 눈으로 아마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거. 너희는 바다 깊이까지 다 가고 사진도 다 찍은데 이런 거 없잖아요. 사진도 나오잖아요. 바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축생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거기 보면 다 생명이 있는 거. 이래요. 바다 깊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풀처럼 보지만 풀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래, 이런 말씀인가?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흩어져 사는 축생은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계에 사는 축생들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받는 고통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이러는 축생으로 태어날 원인을 이미 우리는 많이 쌓아두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법과 법을 설한 일을 공경하지 않거나 수인자질의 별명으로 짐승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로 앞에서 말한 18가지 동물의 머리가 달린 거대한 물고기로 태어나는 과부를 받는 기부 세계의 이야기를 예로 들을 수 있다. 대장경을 보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비구이지 원숭이 같아라고 말한 과부로 500생 동안 원숭이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귀한 대상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농담으로 입을 잘못 눌러서 사막도에 태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조심해야 한다. 사막도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번뇌가 강해서 나쁜 업을 서로 많이 쌓게 되는 사막도에서 사막도로 계속 돌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다음 생에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나는 뒤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힘들다. 우리가 올해 말 또는 길어봐야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구에서 얼음과 불의 고통을 받을지 악으로 태어나 물 한 방울도 차지 못하고 헤매고 다닐지 축생으로 태어나 몸에 털을 붙이고 다니면서 붙고 다니면서 고통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와 같은 고통들을 구경하듯 보지 말고 진실하는 마음으로 관상해서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한다.
축생이 과연 그러한 고통을 느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받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 예전에 한 백정이 양들을 잡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자 칼을 놓아두고 점심을 먹으려고 갔다가 돌아와서 칼이 보이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겨우 찾고 보니 백정이 그 다음 순서로 잡으려고 했던 양이 땅을 파고 칼을 묻은 뒤 그 위에 올라앉아 가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통해 그 양의 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에 쥐는 모래가 흘러내리듯 축생들의 사막도로 빠져든다. 중생들의 사막도로 빠져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와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아라한이 나서 보살들보다 마음이 더 편하고 느그하는 것을 우리가 사막도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 징조이다.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한시 바비 사막도의 고통을 절실하게 살펴서 출리심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사막도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출리심을 내기 위해, 출리심.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기 위해,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말씀입니다. 벗어날 수 없으면 이러면 안 해.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사막도의 고통, 저걸 고통에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잘 선택해야 된다. 갈 길을 잘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더 멀리 봐야 된다. 4, 5생까지 봐야 된다고. 우리는 이번 생에 암 걸린다, 온갖 이런 말들이 조심해야 된다, 먹는 거, 이래. 마지막에 이런 큰 병 걸릴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번 생에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엄청난 큰 고통, 이 사막도의 고통, 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이러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러므로서 여기 그래서 한시바비 사막도의 고통을 절실하게 살펴서 출리심을 내야 한다. 공성과 같이 심무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서 공성은 일단 공성 해탈 성불로 하는데 있잖아요. 일단 사막도에서 이 하사도 수행부터 먼저 잘 해야 된다. 하사도 수행 안 되면 종사도 상사도 수행할 수 없다. 우선 사막도의 고통을 관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여기는 공성도 나오지만 이런 본주 밀주 이런 수행보다 우리한테 더 이 사막도의 고통을 잘 생각해가지고 사막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출리심부터 먼저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출리심이 없이 대수인이나 대수인 작자체부 이런 다른데 대수인이라고 해요. 대원만 족바천부 이름이 엄청나게 대수인 대원만 하면 엄청난 큰 수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름만 높은 스윙들을 하는 이런 밀주 스윙이라고 해도 되고, 보리싱, 공성, 이런 것들이 출리심 없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것이 될 뿐이니 그리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 기초부터 잘 닦아야 한다. 우리한테는 해탈 성부도 일지 종세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사막도에 안 떨어져야 된다고.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 아무 할 수 없어. 남에게도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인간도 이 수명이 있는 것처럼, 사막도에 축생도 수명이 있어요. 각자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옥의 수명, 악의 종생의 수명 엄청나게 길어요, 수명들이. 한번 거기 태어나면 오랫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오랫동안은 사막도에서 못 벗어난다. 논리가 뭡니까 하면, 사막도에서 선한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거의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고통으로, 이게 더, 화나고 서로 미워하고 어떤 이런 엎치는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오지만 다른 데에서 예전에 나오잖아요. 사막도에서 벗어나 인간 전신으로 태어나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해탈성불로 하는 거 어느 쪽이 더 힘들느냐 하면 사막도에서 인간 전신으로 태어나는 거 더 힘들다고 해요. 그렇게 비유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윤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막도에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사막도에 안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중함을 못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불법 만나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뭐 덕프로 좀 편안한 시간 여유 있을 때 하고 핵심은 따로 있는 것처럼 핵심은 이거인데 이거는 핵심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부라고 해야 돼요. 덕프로 해야 하는 거 그냥 핵심은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계산 잘 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잘 해야 된다고. 생각 잘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세간에서 겪는 고통, 힘드는 것들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죽으면, 그러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평소 심각하게 보는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구경하듯이 말고 내가 죽음에 대해 관상할 때 내가 진짜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죽음에 대해 체험이라고 해서 미리 관 안에 들어가서 뭐, 어디 가면 죽음에 대해 명상하라고 해서 관 안에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유언도 쓰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지만 진짜 죽음에 대해 내가 이제 의식이 점점 이렇게 지간에 복고 듣고 이런 것들이 의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의식이 아주 미세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번 생의 일들이 다 이제 다 끝나고 다음 생으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 무상이라고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하루에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하면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 죽음에 대해 생각 잘 하고 이제 수행하면 수행이 잘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 흘러가는데 앉아서 물로 주르주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무상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시체 사람이 곧 지금 바로 죽는 사람, 죽어 1, 2주 뒤의 사람, 2주 뒤의 사람, 해골 같은 거, 뼈 같은 거 앞에다가 두고 죽음에 대해 관상한다. 관상한다고 해요. 티베트 밀주 수행할 때 거기 사람이 이거 뭡니까? 뭐라고 해요? 해골을 꼭 반자로 가든 해골, 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공약물을 놓고 기도해요. 거기 해골 같은 거. 예. 이런 거 다 뭐 무상하다고 무상하다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일찍 제가 요즘 한국에 죽을 장례식에 놓는 사진 보고 뭐 영장 사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일찍 준비하고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옆에 나중에 땅도 못 구해야 어머니 땅도 미리 사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묻어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도 생각해야 되고, 죽음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죽고 안 죽고 우리는 좀 뭐 대비한다, 뭐 건강 신경 쓴다, 관리해야 된다 하지만, 이 생사가 이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업이 달리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해요.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존재님께서도 달릴로마 존재님께서도 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예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달릴라마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팬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살아있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내가 갈 길에 내 스스로 진짜 누구도 대신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때는 나는 존재님이라고 누가 봐주는 거 없다고 해요. 달릴라마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고. 그 말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 원래. 나중에 갈 때 태어날 때도 맨몸으로 태어나, 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우리는 캄캄해요. 아무것도